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도입부 탈진의 시대, 어디에서 회복을 찾는가? 현대인의 삶은 소진의 연속입니다. 육체적 피로를 넘어 영혼의 깊은 탈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회복의 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힘의 근원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기 쉽습니다. 내면의 힘이 바닥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본문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분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세상의 헛된 위로가 무의미해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힘들이지 않고 높이 솟아오르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곤비함과 피곤함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육체적인 활력을 넘어 영적, 정신적 회복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앙망은 어디를 향하는가?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지쳐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새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의 위안 후 더 큰 허탈감을 안겨주지는 않나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멈추고 바람에 몸을 맡기듯 당신의 모든 노력과 염려를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분만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을 솟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 속에서 제 눈이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르듯 주님 안에서 저의 영혼이 회복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도입부 불가능을 넘어서는 힘의 원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한계와 마주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쳐있을 때는 더욱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내면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닌 깊은 신앙적 확신에서 비롯된 선언입니다. 본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능력.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풍요, 환난과 평안 등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습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모든 것은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상황과 과제를 뜻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지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한계 너머의 주님을 경험하라.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문제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한계가 아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로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묵상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당신의 삶의 과제들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마무리 능력 주시는 주님께 의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9-10 도입부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역설의 강함.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려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약함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지만 우리의 힘이 바닥나고 약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심화 묵상 나의 약함,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으로 인해 당신은 얼마나 깊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숨기려고만 하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약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안에 머물러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십시오. 마무리 약함 속 강함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저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자주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저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약점들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 머물러 저를 강하게 하옵소서. 제가 약할 그때의 주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도입부 혼돈 속 흔들리지 않는 닷.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지쳐가는 영혼을 짓누르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변치 않는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임시 방편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탱하시는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십니다. 특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지쳐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관계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를 주십니다. 심화 묵상 어떤 피난처를 찾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고난 속에서 어디에 피난처를 찾고 있나요? 혹시 잠시의 위안만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그분만이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놓고 그분이 당신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깊은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분은 지쳐있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무리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신 주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제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며 가장 큰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저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1-2 도입부 영적 경주자의 칭과 시선.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시련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이 경주를 계속해야 할 이유와 힘을 찾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영적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로 불필요한 짐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경주를 완주케 하는 인내와 예수 바라보기. 우리의 삶을 영적 경주에 비유하면서 기자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세상의 염려, 과거의 후회,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능동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이 인내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인내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소망과 용기를 얻어 지쳐 있을 때에도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짐은 무엇이며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고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시선, 혹은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문제 자체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통 속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당신의 인내심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길을 밝혀주시고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무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경주자의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이 영적 경주를 달려갈 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인내를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저의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3-4. 도입부 고난의 터널 끝에서 만나는 소망.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라는 질문은 지쳐있는 영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선포하며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말씀은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고난의 연쇄 반응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바울은 고난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설명합니다. 첫째,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기르게 됩니다. 둘째,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기서 연단은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금처럼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단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기초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지쳐 있을 때에도 이 소망은 우리를 지탱하는 내면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고난은 무엇을 낳고 있는가?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시 그저 피하고 싶거나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고난을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를 훈련시키고 당신의 성품을 단련하시며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친 영혼에 이 소망의 불씨를 지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보세요. 마무리 환난 속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제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2-4. 도입부 시험 앞에서 피어나는 역설의 기쁨. 삶은 예기치 않은 시험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재정적 어려움 등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쳐 있을 때에도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본문 믿음의 시련이 빚어내는 온전함.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는 분명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즉,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이 시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시험,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
지금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시험이 당신에게 주어진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시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신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의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자라나 당신이 더욱 강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묵상하고 그 시험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마무리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지혜와 인도하심의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저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모든 시험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6. 도입부 미지의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새로운 시작이나 미지의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오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담하고 용기를 잃기 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는 백성들이 마주할 미지의 적들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지친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내면의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본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용기의 근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 뒤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내면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화 묵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며 깊이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도입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 인생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고독,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캄캄한 터널을 혼자 걷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본문 어둠 속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일 수도 있고 삶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안위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은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어둠을 걷지 않습니다. 심화 묵상 나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목자. 지금 당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끼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깊이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당신은 홀로 그 어둠을 헤쳐나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며 당신의 지친 영혼을 안위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그분께 내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들이세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꺼지지 않는 빛이며 지친 당신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님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고 안위하심으로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도입부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 현대인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입니다. 직업, 관계, 재정, 건강 등 수많은 책임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지친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파격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모든 이에게 참된 안식과 내면의 힘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주님 안에서 얻는 영혼의 참된 쉼. 예수님의 이 초청은 당시 율법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압박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 영혼의 깊은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서 얻는 이 안식이야말로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기꺼이 나누려 하십니다. 심화 묵상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가? 지금 당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만들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당신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며 내면의 힘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분의 품 안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마무리 수고의 짐을 내려놓는 안식의 기도. 사랑과 긍휼의 주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저를 주님께로 초청하시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오니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지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22. 도입부 인생의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짐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게 만들고 영혼을 깊이 지치게 합니다. 이 짐들은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고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짐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약속합니다. 본문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의 능력.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책임을 하나님께 실제로 넘겨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짐을 맡길 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이 고갈될 때에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친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심화 묵상. 나의 짐을 과연 맡기고 있는가?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짊어지고 있었나요? 혹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그 짐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염려와 걱정,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당신을 견고히 붙드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지친 마음으로 홀로 씨름하기보다 짐을 맡김으로써 얻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이 짐을 맡길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무리 짐 맡기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구하며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 제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도입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한 힘.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깊이 지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내면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본문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자신의 재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나 노력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노력과 성령의 능력 사이에서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당신의 힘과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문제를 당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당신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친 영혼에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받아들여 보세요. 마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할 때 자주 지치고 좌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은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한계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지친 저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10. 도입부 영적 전쟁을 위한 내면의 준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속삭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의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치지 않기 위한 핵심적인 비결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본문 주님의 능력으로 얻는 견고한 강건함.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힘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우리를 약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모든 영적 공격과 삶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내면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강건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의 지식이나 경험 혹은 노력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강건함의 근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친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기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활력을 얻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마무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있을 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도입부 불안의 그림자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혹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고갈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위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고 내면의 평화와 힘을 회복시켜 줍니다. 본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5가지 약속. 이 말씀은 5가지 강력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어떤 상황도 그분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지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과 공의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확고한 언약입니다. 지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심화 묵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라.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며 깊이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홀로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5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들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어떤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강한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면의 힘을 회복해 보세요. 마무리 두려움 넘어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사랑과 신실함의 하나님, 제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잠언 2410. 도입부 좌절의 순간 숨겨진 내면의 깊이. 인생의 환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며 그로 인해 깊이 지쳐버립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낙담이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질책이 아니라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면의 진정한 힘을 재발견하고 단련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본문 낙담을 넘어설 내면의 저력.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한 신체적 강함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소망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을 만났을 때 낙담에 굴복하는 대신 더욱 깊은 내면의 힘을 찾고 의지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인내하는 마음이야말로 지쳐있을 때 우리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심화 묵상 나의 낙담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환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혹시 나는 원래 약해라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낙담이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힘이 미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구해야 합니다. 낙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을 주님께 간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낙담을 이기는 강건함의 기도.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제가 환난 날에 쉽게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이 미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도입부 혼돈 속 질서를 부여하는 신비한 섭리.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우리를 덮쳐 영혼을 깊이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질문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본문선의 합력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낙관주의적 전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난과 실패까지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함께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근원이 됩니다. 심화 묵상 나의 삶 속 하나님의 선한 그림. 지금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을까?